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하고 악한 이 마지막 세상에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원하고, 우리가 지난주 주신 말씀은 무교절 3편을 무교절 그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없음무자에 누르교자에 마디절자를 펴서 누르기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신앙생활 무교절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죄와 너희가 인생이 끝난 날까지 죄와 더불어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죄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죄와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죄하고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용서를 받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또 죄하고 또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 친구가 되고 죄와 함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내가 너를 빼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가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가라. 그 절대로 어둠에 짝하지 마라. 친구가 되지 마라. 항상 예수님과 친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만에 거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긴 7일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죄와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새 계명으로 뭐냐면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어째 네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고난 뒤에는 그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묵묵히 바라나갈 수 있고 받아서 천천히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면서 아픔 뒤에 비 온 뒤에 어때요? 땅이 탁탁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픔 뒤에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한 물질을 잃었다든지 큰 고통을 당했다든지 큰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래가지고 큰 어떤 뭐 진짜 질병에서 케어를 받았으면은 어때요? 그만큼 사람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그 얕은 데서 물가에 놀지 말고 이제는 좀 더 깊은 데로 하나님을 좀 맡기는 믿음으로 탁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곡절, 초실절이라고 하고 초곡절을 하는데 이 초곡절에 대해서 여호와 7절기 중에 초곡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재배한 첫 열매, 하나님의 첫 것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자식들이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월급 탔을 때 어때요? 엄마에게 뭐 또 이렇게 내복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첫 월급을 그대로 그냥 다 드리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성경에 보니까 첫 것, 처음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것은 항상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빈손.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들러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뭔가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린 사람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제발 나올 때 1년에 3번 나온다는 겁니다. 3번. 하나님께 3번 나오는데 빈손으로 절대 나오지 마라.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때에 빚내가지고 이 말이 아니고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고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 성도가 본분이다. 성도의 본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드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불.
하나님께 드려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드려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드려보라. 그걸 한 주 동안 금방 보면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가졌나.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하면 돌이켜 볼 때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이 시간을 드리고 나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활에 빠지가 살다가 이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산다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팍 잡혀 살까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해요. 이 시간에도 마음이 확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시간만 흘러가라 바란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신앙은 빵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빵점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첫 것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돈 또요. 다래미 가지고요. 다 믿어가지고 빡빡하다 해가지고요. 책장에 시약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날 딱 예배 들어갈 때 딱 들어가죠. 갈라디아에 보면 네가 수입한 것을 처음 것을 딱 나눴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제 가운데 불러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가운데서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에 어둠에 거할 때에 소망도 없을 때에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상 첫 시간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우리 인생들은 마음이 금방 풀어져 버려요. 금방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를 갖다가 묶어놨다가 여러분 한 풀어놔 보세요. 어떠니까 가만히 있는가. 온 만식 이 말은 온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 요새 선거철에 보시오.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봤죠. 정지해지지 않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어디에 잡히느냐, 어둠에 잡히느냐, 마귀에 잡히느냐,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따라서 그것을 입에 나오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 없는데 나오겠습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종살이 할 때에 내가 불러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첫 것으로 감사드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지니라. 저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을 흔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흔든다 이 말은 이제는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너희가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진짜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과 부부지만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옆에서 볼 때는 부부인데 관계가 없어. 호적상 부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분명히 관계를 한번 맺었는데, 사는 거 보니까 관계가 없어. 예. 지금 뭐냐면, 특히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첫째 죽음을 의미한 죽음. 유월절 이런 거. 넘을 월, 절, 마디절 이래가지고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넘어갔다 이 말은 유월절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무교절기는 이제는 주님이 장사됐다 이 말이에요. 땅속에 3일도 묻혔다 이 말입니다. 장사됐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초곡절이라는 것은 이제 첫 열매 부활이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초곡절 초실제라는 우리 보면은 이제 부활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어서 늘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있다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십자가만 내 붙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붙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십자가. 그런데 그 뒤에는 뭐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 이기는 삶.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할 때는 뭐가 전하냐 하니까 부활과 함께 지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라 부활절.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활절기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지 부활절기를 만들지 마라. 어떤 절기를 자꾸 만들지 마라. 추수감사절 정말 좋습니다. 왜? 추수를 해가지고 감사로도 하나님 덜기. 근데 그거를 자꾸 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절기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식일 때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뭐 하고 있냐 하니까 거기에 전통의 잡히가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의 잡히가 있고 율법의 잡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선지나 골로새서 보니까 그 월삭이나 절기에 잡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들지 마라. 그래서 무슨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을 만든다든지 절기를 너희가 만든다든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매일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절기를 만들지 말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7절기를 보면서 신약 시대의 의미를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뭐 잡히가지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우리 사모님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에게 드리다고 시행한 것 같이 드리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자무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때요?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에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와있잖아요. 이제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팔로 이제 딱 부르면 이제는 이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가 7년 동안 대하려면 7년 동안 우리는 공중 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기가 들어갑니다. 그 시점이 임박해 있다. 임박해 있는데 너희가 어디에 중심 두고 살려나 이 말이야.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살고 있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 마라. 율법에 잡혀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어떤 다니엘 22 작전기도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말을 하지만 교회적으로 공포를 해가지고 그래 자꾸 구약적으로 구약적인 말을 자꾸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래 나가 이번에 작전기도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너무 요즘은 신앙이 너무 나태해진 것 같다. 그럼 내가 작전기도를 한번 며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교회로 어떤 공포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뜻이 아니다. 그 뜻하고는 신약 시대하고 전혀 안 맞다. 지금은 신약 시대 때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래서 7대 제기를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메시지가 뭐냐? 히브리서는 뭐랍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속여버리면 그런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어떤 뜻이 있는 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것이 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를 머무르라 이 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은
저절로 그냥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지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약하게 대보고 옛날에 구약적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오늘 내가 헌금을 안 했네. 요번에 내가 기도를 또 안 했네. 교회 또 오늘 뭐 이래 자꾸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거기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끌려가는 그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 말이야. 나는 지배자가 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의 준행자가 돼야 되고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절대 어떤 골로새 2장 말씀 절기나 월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그림자다. 그림자인데 그것을 안에 그런 것을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포로가 된다. 포로가 돼가지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한다. 참 자유, 참 평화, 참 해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자유를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했는데 방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맹절이 이 절기가 비록 구약에 있는 절기였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런 자 이사야 1장 볼게요. 자,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1장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14절 시작.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더라. 그것들은 감당에 내가 지쳤도다. 주님 뭐랍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지쳤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쳤다. 주님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 않고 스스로 계시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주님은 뭐냐? 주님은 인격 갖고 있단 말이냐고요. 하나님 성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친다 이 말. 왜 지친다 합니까? 너희가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 진짜 준 그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아들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 새끼 집에 나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나가라 하는데 그 아가 그건 나간다 짐을 다 싸가 나갔다.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질나서 지금 한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근데 집 사고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월삭을 지키고 월삭이 뭐냐면은 초하룻날을 갖다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 그런 뜻을 모르고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같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딱 맞춰가지고 그래 내 11조 그래 신약에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11조 근데 그 망에 그래 그것만 딱 드리면 끝 고르반 끝이라 감사 입으로만 감사 그 제대로 감사도 하나 안 하면서 자 그래서 주님이 지쳤다 이 말이죠. 내가 지쳤다 이제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 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자 그 가르침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아주 정통 유대인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23절. 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항상 우리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우리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팔로 이렇게 휴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납니다. 살아있는 자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했다가 그러니까 항상 첫 열매,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 열매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말이에요. 항상 첫 열매를 기억해라 이 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요 돈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고 먼저 드려봐라. 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한번 드려보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앞서고 항상 첫 시간을 앞세우고 첫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겠느냐. 그 사람은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 확률이 높아요. 왜? 첫 시간을 첫 것을 처음 것을 항상 중요시하거든. 눈만 뜨면 뭐하냐? 눈만 뜨면 세상에 잡혀가지고 세상 것이 막 유튜브에 잡혀가지고 막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나라 정치가 힘드니까 우리가 그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마음을 먼저 드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속 빠져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중심으로 산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첫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첫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곡절 초자 초곡절 그거 처음 초자는 초 중요한 말씀이다.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떡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첫째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거룩하면은 덩어리도 붙어있는 사람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것을 예를 들어서 처음 것을 딱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지금 있는 거 다 드렸다는 겁니다. 다 드린 거로 하나님이 간주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허물 많고 더러운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준다. 깨끗하다 한다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믿어진 사람에게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더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다. 내가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도 거룩하다 이 말. 그러면서 뭐래요? 가지 된 우리 가지들도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고 인정해 준다 이 말.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것 예를 들어 드렸다. 시간을 드렸다. 봉사를 했다. 물질을 드렸다.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온전히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비록 시간이 작다 할지라도 비록 조금밖에 들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정신을 보시고 내한테 드렸구나. 네가 네 삶이 있기 때문에 네 삶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 받는다 이 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본문 레위기 본문 23장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주니까 이거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 가지고 수확물을 얻었잖아요. 그래 지금 말로 말하면 내가 건강을 주시가지고 일을 했다 한다 월급을 받다 이러면은 그걸 뭐랍니까? 제사장 교회에 말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의 첫 것을 믿음대로 그때는 12조였지만 지금은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보고 다 드렸다는 거지. 다 드리는 걸 받아준다 이 말인데 왜? 나머지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걸 인정해 준다 감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신다. 예. 그러고 나서 금방 읽었잖아요. 11절에는 주 앞에 흔들어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 그걸 잡고 이제 거제인다 거제. 거제는 이제 받든다 이 말이에요. 거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하나님께 받들은다. 흔든다. 그리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7장
자, 마태복음 17장. 자, 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같이 읽게요. 그냥 읽어볼게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해같이 희같이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지금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지금 그 베나산에 갔는데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보통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말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 초막 장막, 지금 말로 말하면 텐트. 그러니까 텐트 3개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자기도 모르게 그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 여러분 부활된 모습이 너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 비치고 여러분 이걸 막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했잖아요. 그냥 성천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대명사와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를 지금 딱 이렇게 중간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두 사람을 딱 통해서 예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주님이 살아계신다. 너희에게는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그것을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쫙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해 놓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 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에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이 시대에 그를 풀어와 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4일이 지난 시점에 오는데 보니까 아마 여름철인 것 같아요. 여름철이니까 냄새가 나지. 사람이 여름에 죽은 거 3일 딱 지나니까 냄새 난다. 지금 냄새가 팍팍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그 속에 뭔가 똥이 차있기 때문에 죄가 차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제하지 절제하지 않으면 그 속에 더러운 냄새가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다고 그만큼 주님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 믿어가 상처받고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냄새가 난단 말은 뭐예요? 속이 지금 안에서 몸이 다 썩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가 냄새가 사라질 뻔 거예요. 그 냄새나는 몸이 수혈을 입고 그냥 뚝뚝 살아나온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부활을 죽은 자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산다는 거. 그때는 나서 살리나지 다시 죽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다. 속에서 냄새난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냄새가 바로 풍깁니다. 무슨 냄새? 더러운 세상 욕심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20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뭐랍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에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자 삶과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삶과 딱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기초에 초보에서 머물고 있어요. 계속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입니다. 어떤 말도 못해. 근데 부활의 소망에 이렇게 점점 나아간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왜? 이 단계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리스도께 주님의 부활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자, 16장. 자, 15장 52절. 내나 52절.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자,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본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 버린다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좀 힘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 견디 나가야 된다 말이야.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좀 내려놓고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좀 드리고 이제 좀 잡고 있지 마라. 내 힘으로 잡고 있지 마라. 좀 이제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거다 생각하고 좀 그래 하지 말고 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태가 이제 태. 아기 태어날 때 태 안 자르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해요. 자를 때는 잘라라 이 말입니다. 자를 때는 자르는데 자를 거는 안 자르고 관계 맺을 거는 관계 맺고 세상은 관계 맺고 그러니까 자를 거는 안 자르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세상 더러운 악한 것들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나가 있는데 순수가 거꾸로 뒤바퀴 보다 보니까 질질질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것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아무리 두드리도 니는 두드리다 나는 안 들린다. 그러니까 소경이다 보니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으니까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뭔가 누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확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뭐 안 된단 말입니다. 니네 할 거 없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네 두드립니다. 예, 두드려요. 문 좀 열어도 문 좀 열어도 문 좀 열어도 문 좀 열어도. 그러니까 어때요? 두드다가 주님이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그때는 늦다 이 말입니다. 늦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같이 읽을게요.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고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은 금방 사그러져 버리고 금방 힘이 빠져버릴 뿐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탁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그러니까 부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했다면은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자,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도다. 이제 보세요. 율법, 정말 율법 이전에 그 네로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서 그 박해가 심했던 그 네로 시대에서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바라봤다. 뭘 보냐니까 부활을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지만 그들에게는 말씀도 없어. 아주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그들은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살 길이다. 믿음만이 뭐래요?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람이 주시는 믿음은 깨질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전화 와가지고 내가 미안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철떡까지 믿었는데 딱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딱 깨진다 이 말입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하고 하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7장에 보니까 네 품에 누인 여인이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끼면서 남은 인생을, 결론적으로 초고절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항상 첫 시간, 첫 열매, 첫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드린 것을 하나님 감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 드린 것으로 여긴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감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다 이 말. 네 중심을 보니까 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에 딱 잡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시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하나님께 붙은 자고 우리가 붙은 가지들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순간순간 의지하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